제가 의도적으로 맞춘 건 아닙니다. 맞춘 건 아닌데 금요 기도의 마지막,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이죠.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마지막 금요 기도회가 하필 또 요나의 마지막 시간이고 또 제자훈련 수료식인 것을 보게 되면서 이건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제가 맞췄나요? 특별히 수료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또 이곳에 참석하신 영상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명확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옳으냐 라고 질문을 하고 딱 끝나요. 이것을 이제 일명 열린 결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열린 결말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마무리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무려 12만 명, 아마 그 학자들은 60만 명,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6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아낄 것 같니? 아끼지 않을 것 같니?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여운을 준다라는 것은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수료하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뭘 또 생각하나? 또 뭘 질문하시나?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주셨던 1차 독자가 누구죠? 당시 BC 8세기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요나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읽혔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무엇이 옳다라고 너는 대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요나에게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마지막 이 본문을 가지고 1차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요, 동일합니다. 이 시대 2차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대답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왜 택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죠? 그들이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유는 너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너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한 구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의 이방 민족들 모두를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제자훈련 왜 하셨습니까?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하기 싫은데 전화 계속하고 막 볼 때마다 할 거냐고 막 물어서 네, 맞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합니까?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동일해요. 신약시대의 새 언약 백성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로 부르셨대요?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 그걸로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 옆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누구를 통해서? 수료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자리 예배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도 대답할 수 있어야 했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옳다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수사 의문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랑해, 사랑하라고 말로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이 외면하고 모두 멸시하던 부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희망이 없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질병 환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속에서 미쳐갖고 귀신 들려 미쳐 살아가는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회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랑은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32주 동안 성적 좋으면 제자고, 몇 분이나 되실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삶으로 실천적으로 대답하라고.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네, 주님 옳습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고 그렇게 하나님 하셔야 되지만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싫어하며 성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순종하며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하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요 학교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나 일터에서 내 생각과 고집과 편견을 앞세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내신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을 때 실천적으로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5절을 자세하게 보면요, 보고 있는 주체자가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요나예요. 하반절에 보십시오. 요나가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이 누굽니까?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죠. 요나는요,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진노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가능성, 사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요나가 본다고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니까 라라는 단어예요. 아주 자세하게 봤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집중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라라는 단어가요, 미완료 용법으로 쓰였어요. 제가 맨날 설교할 때 미완료 도대체 미완료가 뭔지 여러분 이제는 용법은 잘 몰라도 뜻은 몰라도 용법은 뭔지 알겠죠.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나가 니느웨에 와서 40일 후면 무너진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40일 동안 뭐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성읍 밖으로 나가서 계속 한 번 본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오늘은 무너지는지, 내일은 무너지는지, 열흘 후면 무너지는지 계속해서 반복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인과 결과 가르쳐주지도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40일 심판하니까 뭐라고? 됐어, 끝. 3일 길이 걸려서 큰 성읍이기 때문에 3일 길을 걸어야만 한번 다닐 수 있는 큰 성읍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충 한 번, 그것도 심판이 있을 거야, 대충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나는요,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때부터 뭐 했다고요? 무너지는지 작정하고 초막을 짓고 계속 봤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성경은요, 요나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그 니느웨 성읍을 봤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늘 아래라는 단어예요. 그늘.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를 가리는 그림자의 그늘, 이것도 맞긴 하지만요, 이 그늘이라는 단어의 첼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깜깜하고 어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마음의 상태는요, 어두운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상태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5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5절에는요, 뭐 드러나진 않지만 또 한 분이 보여지고 계십니다. 누굽니까? 보고 계신 한 분이 더 나와요. 주체, 부류.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무너져라 저주하며 바라보고 있는 요나를 멀리서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시선으로 요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요나를 볼 때는요, 오늘 본문의 5절에 처음 보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요나서를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1장에 보십시오. 1장에 보면 이미 그가 니느웨에 오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할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보고 계셨어요. 1장에 보시면 그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고,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 밑에 구석에서 숨어서 잠을 자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요나 2장에 보면은 큰 바다 지중해에 떨어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보셨고, 3장에 보면 3일길을 대충 하루 심판을 그냥 선포하고 다니는, 대충 전하고 다니는 요나를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요나에게 집중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성경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요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요나의 시선처럼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문제와 현상 앞에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시선을 니느웨 성읍에서 옮겨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내 시선이 고정될 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니느웨 성읍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요나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내면의 마음, 닫힌 마음으로 보면 사람이든 상황이든 여러분 왜곡되게 비뚤어지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탕자에 해당하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형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시선이 없으니까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도 밉고 동생도 미웠던 거예요. 평소 형이 알고 있던 동생을 향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일하지 않은 게으른 자, 말을 듣지 않는 불효자, 음주, 가무, 도박에 빠져 사고만 치는 문제야. 그래서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시선은요, 육신의 시선은 한마디로 말해 그놈은 몹쓸 놈이었던 거죠. 미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상징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왜 아버지가 동생을 그렇게 웰컴하고 환영했는가를 우리는 그때서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이 하나님의 시선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합니까?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부정적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다른 차이점이 뭐예요? 그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똑같이 봤지만 하나님의 먼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봤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사람이 믿고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저도 막 그래요. 저도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객관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보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을 놓쳤던 40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죠.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쿠데타로 낙인 찍혀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한 명이 850명의 이방 사제들과 영적 전투에서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입니다. 엄청난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명도 포기하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멱살 잡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마치 사단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면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완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이 옳으냐? 너는 대답해봐라. 삶으로 보여줘라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아버지를 먼저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오늘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 박넝쿨을 왜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늘지게 하려고, 쉼을 주시려고,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박넝쿨만이 아닙니다. 요나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지중해 큰 바다에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요나가 어떻게 떨어질지 알고 하나님은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뿐이 아니죠. 7절, 8절에도 보십시오. 요나를 위해서 벌레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너무 스펙타클하시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너무 에너지 낭비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큰 풍랑도 큰 바람도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무모하고 비효율적이고 가성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모하기까지, 물론 모두를 위해서인 것 맞지만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을 자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고 가치를 따지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나에게서 멀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무모할 정도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절 하반절에 보면 기뻤다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 기뻤대요. 와, 박넝쿨이 있네. 박넝쿨이 있네. 저기다가 초막을 지으면, 펜스를 지으면 그늘지고 시원하겠다. 마치 요나는요 자기가 럭키비키하게, 이제 웃으면 젊은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웃지 마세요. 오, 박넝쿨이 있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연히 찾아낸 것 같지만 요나의 입장에서는 우연인 것 같고 자기가 노력해서 짓고 찾고 한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중반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그곳에 요나를 위해서 미리 박넝쿨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 같고 억지 같고 그냥 어쩌다 보니 된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또 오늘 성경은요, 괴로움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백성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박넝쿨은 키카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에 보시면 잎이 30cm 정도 자라고요, 줄기가 3m까지 자라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서식하는 넝쿨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성하게 자라있는 넝쿨을 보면서 아, 저기가 딱 좋겠다, 아, 내가 지혜로웠어, 내가 잘했지, 요나는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본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뭐래요? 여러분들의 안전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샬롬이고 에이렌의 평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녀된 나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실수 없이 우리의 삶 안에 예비하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박넝쿨의 은혜는 요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박넝쿨의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재정, 건강, 은사, 달란트, 재능, 일과 사업장, 여러분 내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잘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셨을 때 누리게 하실 때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예고 없이 뺏어가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까지는 어렵죠. 감사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하루아침에 재물이 다 사라지고 가축들이 다 빼앗기고 죽고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욥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아멘. 조금 위로의 말을 드리면 감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찬양은 하고 있어요. 더 어렵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걷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였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박넝쿨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감사가 내 안에 요새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다시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요. 여러분, 어디든지 계획된 대로 갈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요, 셀 수 없이
우리는요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의 조건보다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내 삶의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미리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라고 말해요. 이거는요 내가 수고했어를 자랑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더 수고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더 헌신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는 자로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껏 내게 베푸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고 인색하며 원망하는 삶, 오늘 요나와 같은 나의 모습이 있다라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우연인 것처럼 내 안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삶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실천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내가 니느웨 성읍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아끼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적 대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닮으십시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눈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낀다라는 뜻이 뭘까요? 그렇죠.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겠죠. 근데요 이 아끼다라는 뜻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눈물을 흘린다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요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니느웨 성읍들을 향해서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을 향해서 울고 있는데 내가 우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는 겁니다. 요나 향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향해 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그들을 위해 울고 있느냐? 그들을 아끼고 있느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세요. 부모님과 똑같습니다. 막 효도를 해요 자녀들이. 그러면 전 아직 못 겪어봤는데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제가 저희 부모님 많이 울려봤긴 했죠. 농담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딸아 괜찮아. 왜 이렇게까지 안 와도 돼. 그냥 너만 잘 살아. 그러면 나는 행복해. 저희 딸이 맞대요. 딴짓하다 그것만 들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으면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그렇게 마음이 다쳐서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받기를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니느웨 성읍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십니다. 그래서 울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시듯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아끼시기 때문에 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시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끼기 때문에 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울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님 MBTI가 T여서 눈물이 없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눈물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으로 울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를 향해서 마음으로 우십시오. 그를 향해서 공감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을 때는 격려의 칭찬의 눈물을 흘리시고,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지인들을 보면서, 형제들을 보면서, 자매들을 보면서 여러분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십시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서 로마서 5장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을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변해야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네가 좀 사람이 돼야, 나한테 잘해야 내가 너를 인정해 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들을 위해 울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불순종했어요. 그렇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불순종했어요. 하지만 지중해 바다의 풍랑을 만나서 그가 배에서 회심하고 3장에는 어쨌든 부분적인 순종이긴 하나 순종하지요. 그는요 화가 났을 때 사람에게 쏟아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쏟아내는 자였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모습이 뭐예요? 우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아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을 건데요, 여러분 빨간 부분만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섬기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도, 초월적인 믿음의 능력을 지니고 있어도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대요. 신앙생활에서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아끼는 겁니다. 그를 위해 울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여러분들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는요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를 위해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나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부족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눈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누군가를 아끼고 누군가를 위해 울 수 있는 것은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나? 왜 그 사람이 허물을 보이는가?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께 말했던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던,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 느느웨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피하고 싶은 니느웨 백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 너도 나처럼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어. 너도 나처럼 그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네 주님 사랑할게요가 아니라, 지식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들을 위해 울고 삶으로 그들을 위해 섬기고 삶으로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서 마지막 말씀을 열린 결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너가 대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대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너의 삶으로 보여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요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적인 대답이 아니라, 머리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짧게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니느웨 성읍을 보고 있는 그 시선으로 옮겨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천천히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식물이었습니다. 요나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같은 벌레와 동풍도 허락하십니다. 1장과 2장의 3장에서도 보면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때문에 큰 풍랑도 내셨고요, 요나 때문에 그 큰 배에 수많은 사람들의 위기도 겪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중해 바다에 빠졌을 때 요나 때문에 하나님은 배를 준비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요 엄청난 투자와 엄청난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존귀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가족이 다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하셨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미리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함을 닮아야 됩니까? 아끼는, 한 영혼을 아끼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닮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기에 충분한 분이세요. 그럼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아닌가요? 여러분, 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인색합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정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서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에 머문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진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처럼 셀 수 없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너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아끼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요나로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살아내며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며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